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세.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이 사태가 안정되면 유토피아가 올까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안정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의 주제로 정했는가에 관련하여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을 만들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하늘나라가 증발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천국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그들의 유토피아론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타협할 걸 타협하시고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타협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서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빌레몬 집안에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오네시모만 종으로 있지 않고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빌레몬을 떠나 도망쳤죠. 그랬다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됐어요. 너 그거 해결하고 싶냐? 그렇다고. 빌레몬,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이제 용서를 구해라. 편지의 내용은 용서해 주라는 내용이었고 도망친 노예를 사랑받을 형제로 둘 자라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을 한다 라고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자 빌레몬 집안에는 더 이상 노예가 없는 상태가 되죠. 자, 빌레몬의 노예들이 빌레몬 집안에서는 형제가 됐어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노예죠. 이게 세상이야. 들어오면요 형제죠. 바깥에 나가서 당하는 살벌한 고통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는 거냐면 빌레몬 가정교회로 들어왔을 때 신분과 관계없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세상살이를 능력 있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 만약 세속의 논리가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교회가 돈을 받는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직분이 계급이 됩니다. 봉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권리가 됩니다.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내적인 힘들을 잘 점검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기득권이거든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또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헬라인이라는 거, 이게 기득권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말고는 인간다운 인간은 헬라인 뿐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에 들어오지 못한 인간들을 뭐라고 분류할까? 야만인이야. 이렇게 분류하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인정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재 교육, 유대인 되려고 노력하는 교육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기도, 축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이 유대인 되게, 기득권자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되면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교회, 성공한 교회. 그게 교회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구분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권한을 인간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왜 목사로 부름받았을까요? 섬기라고. 빌립보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먼저 걱정하고 자기들이 파송한 주의 종이 바울을 돕다가 죽게 생겼으니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를 먼저 걱정해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하면서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봉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목사는 뭐로 봉사하면 될까요? 기도로 채우는 거죠.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 성도 기도 안 해. 공격하죠. 여러분이 예배에 못 나오실 상황이 되면 제가 예배 드리고 채우면 되죠.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지막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엄청난 일을 해야만 주님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세속적이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했던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죽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우리의 입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너 요즘 왜 그래? 대단히 쉽죠. 왜 나에게 저 성도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까?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권한으로 인식하는 게 상식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분 나빠질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걸 세상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하나 인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었고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종의 구분을 넘어서요. 사람을 인종으로 구분하는 세상적인 천국을 거부해요. 우리는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돼 라고 우리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 아니면 그저 시민이다. 그래서 자유자라는 말은 citizen, 자유인. 그 당시에 종은 거의 동물처럼 취급되던 때에도 기독교에서는
종과 자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갖고 있는 강력함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가끔 건축 관련된 동영상을 봐요. 유현준 교수라고 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책도 제가 거의 다 읽었고요. 동영상도 이제 보는데 재밌어요, 그 사람 얘기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하고. 우리는 주로 아파트 몇 평에 살아? 52평. 어우, 높네. 21평이요. 어떻게 살아, 좁아서?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살아? 빌라에 살아? 그런데 또 다른 공간 개념이 생겼어요. 협소주택. 15평 땅에 8평 땅에 건물을 올리는데 5층을 올려요. 5, 8, 40, 40평이죠. 이거다 싶었어요. 우리 이런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할 만한 여지가 세상 가운데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들을 쳐. 그런 가능성을 말하면 환상주의자라고 말을 해 라고 말하죠. 그런데 8평에 5층을 올리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공간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보여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빨리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시대가 말하는 안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천국에 우리가 동의하고 살아가면 마지막 죽을 때 물려줄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종을 만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권력 있는 자를 만났을 때 근거 없는 자괴감이 들었다면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떤 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만 굴복해 하는 믿음을 갖고 그 권력을 대한 적이 있느냐? 어떤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라고 자신을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신분에 굴복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니야. 우리마저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높은 신분이 돼 라고 아이들을 몰아쳐온 것은 아닌가. 결코 높은 신분에 가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높은 신분에 탑 클래스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차지하지만 이 현재의 신분 질서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낙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최근에 한 유명 인사의 자살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각기 다른 견해들이 나오지만 남자가 우월하다? 아니, 여자도 만만치 않다. 똑같은 논리예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우월하지 않고를 비교하는 그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성별 가지고 세상을 구분하는 이 논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게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발을 도듬하고 있는 교회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무한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와야 돼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갔는데 부흥이 돼야 돼요. 아는 몇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견디기 어려운 설교를 견디게 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식의 교회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본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본질적인 삶이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맞아, 너처럼 사는 게 삶의 대안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가 도움이 돼요.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하고 부흥이 와요. 가야 할 길이 멀죠. 그 먼 길을 한 걸음씩 주와 더불어 걸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민해 보시자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무엇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잘 살다가 못 살게 되었어요. 근데 못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지 않고 잘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비굴하냐면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요. 돈 많고 더럽게 사는 인간들 많아요. 돈 많은데 정말 치사하게 사는 인간들 많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요. 돈이 없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삶으로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나의 경제적 능력이 상당히 위축되고 떨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흔들렸지? 이렇게 점검하시라고요. 그 흔들린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었죠. 세상의 구조에 밀리자, 몰리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렸다면 세상 사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거죠. 몰렸고 세상이 나를 경제적 조건으로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조건 내에서 자유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고 그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 이런 정도로 능력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사소하게 그저 일주일에 주님 하고 한 번쯤 기억하면 유지가 되는 매우 사소한 어떤 것으로 전락시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믿는 자로 그 모든 세상의 강요나 세상의 분류나 세상의 잘못된 전제를 동의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몸이라는 게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냐 성서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소마라는 개념은 삶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전인격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와 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운동 왜 합니까? 여러분의 운동 왜 하시죠?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게 아니어야 돼요. 운동을 왜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영적으로 건전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나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운동하시는 거예요. 식사 왜 하십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밖에 없는 설명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 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 전의 아름다움이 발현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식사한다. 왜 열심히 삽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더욱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중심이었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분석해보는 게 가장 분명하지 않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니까 건강해야 내 안에 성령의 전도 더욱더 영적으로 건전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테니까. 이게 교회론적인 삶 아니에요? 이게 성령 중심의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나의 개인적인 신상에 뭘부터 걱정해야 돼요? 내가 못 살게 된 걸 먼저 걱정하지 않고 내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고 내 안에 거룩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비전이 있는데 내 삶이 어려워져서 이 비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까를 걱정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복합적으로 걱정하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 꼴 좋다, 그 별것도 아닌 믿음을 갖고 뭐 대단한 척 살다가 이제 너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는 나에 관련된 질타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정말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전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님에게 순수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자가 발전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데 혼자 예배를 못 드린다? 혼자 기도를 못한다? 혼자 말씀을 못 읽는다? 그런 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예배가 그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멈춘 적이 없는 것 감사해요. 예. 몇 명이 모이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직업이 교사예요. 유치원 교사예요. 예배에 나왔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교회도 문제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문제예요. 그래서 못 나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셔야죠. 이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로마가 교회를 못 이긴 영적인 사상적인 깊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없었어요. 권력이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느냐? 다 잡아 죽였는데 12명을 살려놨어요. 그 12명이 45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권력이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꾸만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너무 교회가 멀어 올 수 없다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올 수 있을 때는 오십시오. 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효화시킬 수 없고 없애버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개인, 자신의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아이들하고 자기를 교회라고 여기는 친구들하고 경쟁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이런 책임감을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경험했다고 한다면 정말 자신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을 진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는 공부를 목숨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할 거야 라고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운동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재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다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6장 8절로 10절 말씀도 아울러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강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정황 가운데에서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사방으로 우겼어요. 권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폭력이 뭐냐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우겨싸는 거예요. 이게 주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타이터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를 포위 공격하죠. 물을 통제하고 음식을 통제하면 그 안에서 고소하도록 만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박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가 안고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에게 쌓인 자를 아무리 세상이 쌓으려고 해봐도 외형적으로는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쌓일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죠.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를 안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어떻게 우리를 우겨쌀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박해도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닙니다. 왜? 인정하지 않아. 그 이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이 왜 보일까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 현실의 최고의 권력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니까 그게 믿음임을 보여주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토록 대단한 건데 극강 문제에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면 너무 주님께 죄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게 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당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으나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났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해볼 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네가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박해를 다 동원해라. 우리를 죽여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믿음이다. 목사님 죽었으면 없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죽었으나 열매로 존재한다고. 죽어도 존재한다고. 로마가 우리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속이는 자라고 언급할 때에도 우리는 참됨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없는 자 취급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들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았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끝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인정이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인정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태가 벌어지고 세상은 더욱더 들떠서 우리에게 자기의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을 이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못 잡고 있어요.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잡고 세상에 우리를 없는 자 취급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 잔소리하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공동체의 신앙과 공동체의 사람들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근심거리를 줘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이거 참 통쾌해요. 우리는 생각해요. 나 가난하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만한 능력이 없어. 왜요? 믿음을 소비하세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선배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이 군화 이렇게 혓바닥 나오듯이 이렇게 신고 이렇게 군복 고쳐서 입으시고 그 주변에 후배들이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많이 모였었다. 뭔가 특이해 보이는 거죠. 저 형에겐 뭐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생각해보면 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가짜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데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좀 당당해. 이 사람이 뭐지? 저 사람 망했는데 껄껄거리고 웃고 다니는데 그 망한 게
아름다운 시작을 하는데 아름다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게 우리여야 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멀리 왔어요. 이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멀리 와버려서 당하는 일들에 관련하여 방법은 멀리 온 거리를 다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돌아가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게, 이 일을 통하여 현실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예측할 때 크다. 정말 큰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우주를 우주만큼 넓게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지구라는 별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천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먼지 중에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미안하지만 또 다른 어떤 크기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관련하여 나도 원해요. 그러나 크기에 대한 경도 때문에만 원한다면 원하지 않아요. 그런 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아먹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고 계급이 나누어지고 분파가 나누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감각하는 단 한 명이라도 교회를 지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디가 큰 겁니까?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되어도 수천 명 전부가 그리스도를 큰 분으로 섬기며 교회를 지키는 정말 명실상부한 크기를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싸면 싸여요. 세상이 나를 흔들면 흔들려요. 예, 물론 몸을 갖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어서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중심은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삶을 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무슨 박사, 무슨 사장, 무슨 기업의 부장, 이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교회지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한번 다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한 삶의 현실이 너무나 깝깝하고 어렵고 힘들어 한숨 쉬고 주눅 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타협할 수 없다, 쌓이지 않는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마음 먹으며 다시 한번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깟 세상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을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그분을 붙잡고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